시편 16편 3절 4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 2절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성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복이신데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구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는 나의 사실은 모든 즐거움이라보다는 큰 즐거움이 모든 성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복으로 삼은 나는 성도를 볼 때에 크게 즐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것이 나는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존귀한 자를 만나면 즐겁잖아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보고 싶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존경한다는 이순신이 우리 시대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보고 싶어서 전부 다 길거리 나오겠죠. 환호성을 지르겠죠. 자, 그렇게 큰 즐거움이 성도를 볼 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성도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을 나는 친구로 여긴다 그랬어요. 누가요? 다윗이. 요한 2서 1장 4절에도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성도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요게 믿는 사람들의 심정, 감정입니다. 같은 믿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해주는 것이 없어도 그게 기쁘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나타나냐? 돈을 써도 안 아깝고 시간을 써도 아까운 게 아니라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심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느끼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경찰이 살인범 옆에 살기가 느껴진다 그러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 느껴진다고요. 도둑놈은 도둑놈 느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이 주는 그런 영적인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불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죠. 자, 더하여, 근데 이것만 다냐? 아니죠.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좋아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 사람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이제 이게 막 교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피차 일반이에요.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각기 그런 개성적인 것 말고 공통적으로 불교인은 불교인 좋아하고 이슬람인은 이슬람 좋아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볼 때 소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뽑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냐? 누구를 좋아해서 가까이 두었냐 했더니 브나야 장군 같은 사람.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즐거운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다가 고결한 성품에 은사를 조화롭게 쓸 줄 아는 것까지. 이제 이거는 또 좀 다르죠. 예. 열심히 하는 사람 있지만 별로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드는 케이스도 있죠. 그죠? 그냥 신앙이 하나도 없어. 예배 시간에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도 별론데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왜 별로 좋은 느낌 안 들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전체 중에 아직 좀 덜 다듬어진 데가 있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경우는 평균 이하거나 아니면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의외로 불쾌감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화롭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이 기쁨인데요. 일단 기뻐요. 근데 그 지키는데 사람은 겉보다는 속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 사람을 더듬고 변화시킨 게 고결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조화롭게 잘 쓸 줄 안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도 크고요. 조화롭게 쓸 줄 아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또 되겠죠. 그러면 나은 사람 기쁜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까지 보면 또 그것도 기쁜 일이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는요, 좋은 풍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되고 누가 나를 높여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죠. 나 안 높여줘도 야, 말하자면 나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만약 내가 요나단이다 칩시다. 요나단도 훌륭한데 다윗이 옆에 있으면 나 보지 말고 저 다윗 좀 봐봐. 진짜. 그럼 같이 옆에서 와 이런단 말이죠. 나보고 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윗 보고 줄줄이 잡고 같이 와 한단 말이야. 아 이것이 기쁘다는 말이에요. 나보고 와 안 해줘도 되고 저기 봐봐 저기 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보고 와 안 해줬다고 지금 열받았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한 소리 야 세상이 다 넘어갔다 이랬다고요. 네, 세상이 다 넘어갔다. 6월절에 잡아 죽이는 건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정말 유다인들이 다 칭송하더라. 그런 믿음의 사람. 자, 다윗이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도 그런 사람들을 봤다는 거고 자기도 그런 사람들 보면 즐겁고 기쁘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단적으로 말하면 복으로 느낀다고 말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불쾌해요. 직접 눈으로 보면 인상이 그냥 막 찌푸려지고요. 그걸 요즘 표현으로 혐오감이 솟구쳐 오른다 그래요.
막 이거는 막 작정해서 미워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니까요. 길 가다가 토해놓은 거 보면 그 막걸리 냄새하고 전 냄새하고 막 섞어진 거 막 그러면 인상 찌푸려 삥 돌아가게 되죠. 자연적으로. 그런 것처럼요. 얼굴에 오만 문신해가지고 눈 옆에 달 붙어 있고, 예? 볼따구에 해 그려놓고, 지 입에다가는 뱀 입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보기만 해도 여자아이들도 와, 완전 그냥 막 옛날에 색깔도 한 가지 있어요. 검정색 하나. 요즘에는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에다가 별 색깔을 다 섞어가지고 오색 빛깔 원래 찬란해야 되는데 더럽기가 그지없이 그냥 그 어둠의 색깔들로 더러운 문양을 온몸에다 칠해놓고 불쾌하죠. 기분 나쁘죠. 그죠?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상 보는 게 기분 나쁘다고요. 아까 성도들도 그가 나한테 뭐 안 해줘도 괜찮아요. 보는 게 즐겁다고. 보는 게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문양을 그렇게 칠해놨으니까 인상도 그 비슷해 있어요. 예. 여자인데도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몸에 더러운 거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 폼을 만든다니까요. 용 그려놓으면 이러고 댕긴다고. 예. 그죠? 옛날 깡패들 보세요. 호나에 딱 걸어놓으면 이러고 댕긴다고. 그들의 인상, 몸 꾸밈, 동작, 그 말도 그렇게 해요. 어조. 오랫동안 어둠에 산 사람들의 말에는 그 특유의 어둠의 말투가 있어요. 더럽고 어지럽고 그 불조화 불쾌감이 오감으로 내 속으로 들어올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냄새로 맡아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막 이게 들어올 때 내 안에서 그게 소화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 음식할 때도 기름하고 물하고 서로 안 맞아고 막 떠 있고 그러면은 막 지저분하게 엉겨 있고 막 떠다니고 보기 안 좋죠. 예. 그것처럼 그의 사람됨과 나의 사람됨이 잘 섞여서 흡수된 게 아니고 서로 떠가지고 벽이 있고 떠당기기만 하는 거예요. 부딪히기만 하고. 그의 인격이 내 인격 속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과 혼돈과 어지러움이 있어.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영이 더럽고 어둠 속에 있고 혼돈하고 오늘 표현대로 괴로움이 있어. 그 괴로움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정감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데 반대인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은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사로잡혀 있는 영의 그 고통 소리가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이게 충돌이 나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신비적으로 볼 게 아니고 신비예요. 신비. 예를 들어 귀신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거꾸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싫어요. 예.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면 그냥 가만 지나가면 될 거를 소리 지른다고요. 예. 싫으니까. 분노하고 막 이런다고요. 또 어떤 애는 약한 귀신들은 두려워가지고 이런다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에베소에서 귀신들 보세요.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냥 좋게 무서우면 옆에 숨어있다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누구요?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 앞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지가 무서우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것뿐인가요? 괜히 몸을 삐뚤입니다. 막 이럽니다. 가만히 있다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구역예배의 은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 방에 공간적으로도 말입니다. 가까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한 10명 가까이 붙어있는데 그 중에 기도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귀신 든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네.
그래서 고쳐지고 나아지고 쫓겨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귀신이 요즘 표현하면 예수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예수의 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꼭 반대잖아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다니. 성령은 마귀를 거스르고 마귀는 성령을 거스르다니.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이나 마귀의 영이 하는 짓을 보면 인상 찌푸리게 맞는 거예요. 저 짝은 우리를 좋아해 줄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런 말도 안 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품어줄 수 아니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관용은 나하고 다르고 해가 될지라도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더하여서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대로 해야죠. 여러분, 귀신과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본인의 영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그들을 볼 때 느끼는 괴로움은 그들의 영이 당하는 괴로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을 뿐만 아니라 그들 옆에 있으면 나도 막 마귀에게 뭔가 영향을 받는 듯한 느낌. 제 말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나는 진짜 제 말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려운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쉬운 말이냐면, 이런 체험을 하고 이걸 정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병자한테 가죠. 병자한테 불쌍하죠. 불쌍해서 고쳐주고 싶죠. 근데 병자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병든같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간병인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병자한테 붙어 있으면 나도 병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건강한 사람들 좀 만나고, 건강한 사람 만나면 나도 건강해진 것 같죠. 건강에 힘써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이 들리고 건강한 생각이 느껴지고 건강한 삶을 보게 되고 그러죠. 오감이 그걸 느끼고 그 다시 회복해서 병든 자를 또 돌본다고요. 병든 자를 수발한다는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서 나오는 끙끙거리는 소리, 나도 병들면 그러겠지만 어쨌든 일단 보자고요. 끙끙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아이고 죽겠다, 아유 아프다, 이게 귀 속으로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서 막 몸부림치는 게 눈으로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요. 근데 깐난 애들 봐보세요. 이걸 봐요. 우리가 언니 하는 말이에요. 오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 깐난 애로 살아본 적이 있고, 청년으로 사는 적도 있고, 노년으로 사는 적도 있고, 이제 장년으로 살고, 저 같은 경우는 장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딱 가운데지 않습니까? 노인들만 있는데 노인당하고, 깐난 애들만 있는 타가수 뭐야 그러지? 뭐 놀이방 이런 데 봐보세요. 어때요? 똥수가라는 건 똑같다니까요. 근데요, 노인들에서 그 어떤 느낌, 인생의 약하고 죽음에 가까운 느낌을 받는 거고, 이제 막 태어나서 생기발랄한 그 느낌을 받는 거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본인들도 느끼잖아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입만 열면 죽어야지 이거 하고, 애들은 살아보겠다고 엄마 밥 좀 나도 더 주세요, 맡겨달고 놀고 싶어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가져오면 똑같은 원리라고 말이죠.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문신하지, 술 처먹지, 마약하지, 욕짓거리하지, 더러운 행위하지, 음란하지, 귀신 숭배하지, 오만 이상한 그림 그렇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음악 막 틀어 제껴놓겠지. 어지럽죠, 그죠? 그 행위 자체가 괴로운데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꼭 그 비슷해진 것 같단 말이죠. 싫어요. 근데 찬송 소리 들으면 그 자체로 즐겁고, 찬양을 부르는 게 좋지만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의 그 영적 생기가 있단 말이죠. 좋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현상이 주는 느낌, 그 사람이 주는 느낌,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본인이 그거 할 때는 잘 모르죠. 왜?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좋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마약, 마귀의 약이란 말이에요. 마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마귀가 그를 휩싸고 있고 뱀이 꽉 비틀어가지고 있단 말이죠. 잡아먹으려고. 그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 죽음이. 그래서 싫어요. 벗어나고 싶고 보는 것도 싫다고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으켜 놓은 일과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만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의 영을 붙잡고 있는, 병이 병자를 붙잡고 있는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본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뭘 느끼냐면 그 영의 괴로움이 느껴진다고. 나는 괜찮다 하고 있는데 죽음의 영이 쫙 덮여갖고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영혼이 괴로워야 될 문제인데 무지하니까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사실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밤이 무섭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무섭고 그 무서움을 달기 위해서 텔레비전이라도 크게 틀어놓고 사망과 사탄에 사로잡혀 종사하는 영들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울부짖음하면 괜히 우리가 막 가서 어깨 쓰다듬어 줘야 되고 막 부둥만 안아줘. 그런 걸로 먼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동정심 일으키고 그 말할까요? 감상적인 느낌과 행위를 막 먼저 우리 몸속에 일으키지 말고 그 자체가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하자고요. 귀신이 잡아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깨를 쓰다듬어주다고 풀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하게 불 가운데서 끌어내려는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눈속임으로 힘들다 외롭다 막 이러면 막 가서 막 내가 예수 믿지만 널 위해서 오늘 내가 한잔 해줄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도 똑같아져요. 거짓 웃음, 거짓 울음. 사탄은 그것까지 끌어내게 합니다. 지가 거짓말쟁이니까. 영화에도 그런 게 있더만요. 사람이 혼수 상태 빠졌거나 아니면 뭐 그의 영을 표현하는데 새까만 방에 들어가 있어요. 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못해요. 새까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꿈에서 그런 경우 있죠. 꿈에서 큰 바위 밑에 깔려 있다거나 굴 속에 혼자 빠져들어가 있다거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꿈을 깼는데 또 꿈이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건 꿈이지. 괜찮을 거야. 좀 있으면 깨어날까. 근데 안 깨어나요. 꿈속에서 안 깨어나. 미치고 환장하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히 그런 상태라고요. 영이. 근데 영원히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의 영은요.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마귀에게 재물을 드리고 마귀를 섬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떠냐? 그들이 드린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내 입술로 그 구신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가질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들과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를 건져내서 내가 한 잔 마셔줄게. 마약이 뭔지 내가 느껴보면 네 마음을 알겠다. 미친 소리예요. 죽어본 다음에 내가 지옥을 설계할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런 희한한 놈들을 봤어요. 똑같아집니다. 긍휼과 동정심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는 자가 참 많아요. 일종의 사랑으로 둔갑한 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같이 안 될 거야. 잠깐 위로해 주려고 그냥 한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은요. 나쁜 짓 많이 돼.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피해 전제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악한 신인들 무지막지하게 생긴 것도 보면 험하게 생긴 신이라는 것들 있죠. 전부 다 피조합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지. 다 피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몰래 저기 헬라의 디오니수스
바카스, 바쿠스, 아프로디테, 디프로디테 이런 것들, 키벨레, 오시리스, 이시스 다 바다의 큰 뱀이고 하늘의 용들입니다. 전부 다 피를 바칩니다. 고대에 셀 수 없이 많았고 잘 생각해요. 지금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양의 세대, 문명의 시대 웃기지 마라 그래요. 다시 피로 돌아갑니다. 그 피는 결국 뭐냐?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인신제사입니다. 전래 동화라고 하지만은 전설들 한번 보세요. 어느 동네에 지네가 있었는데 처녀를 바쳤더라. 바다에다가 처녀를 바친다. 전부 다 봐보세요. 애기들을 갖다 바치고 어디에는 뭘 바치고 어디에는 뭘 바치고 큰 뱀에게 뭐 사람을 바치고 해년마다 제비뽑기 갖고 바치고 그런 이야기들 많죠. 예, 결국에 마귀가 하는 건요 사람이 사람. 지금도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냐, 문명시대라고 해서 이제 남몰래요. 남몰래 시체 사다 하거나 아니면 납치 사거나. 옛날에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대놓고 했어요. 딱 점이 나왔다. 오늘은 너희 집 아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희 집 딸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딸. 그러면 이제 그날 출생한 딸들 중에 하나 그냥 영락없이 하나 잡혀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시체를 사다 납치를 하거나 이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하는 거 뭐냐?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문화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겨울에 불 펴놓고 애기들이 그 위를 퐁당퐁당 뛰어댕겨요. 액땜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밑에 숯불 쫙 깔아놓고 짐승들 있죠. 그 위로 이렇게 딱 툭툭툭 걸어가게. 이게 남아있는 잔재예요, 잔재.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은밀하게는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살점을 뜯어먹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피가 자기들을 정결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성경에 있는 귀한 대속의 사상을 섞어가지고 악한 일을 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는 거예요. 피의 전제. 피의 전제는 뭐냐면 피를 받아가지고 뿌린다는 얘기예요. 흘린다는 얘기예요. 쫙. 피를 쫙 하면서 사람 얼굴에다 피를 쫙 뿌리면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본인의 피에 대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사단에게 바칩니다. 이게 참 깊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이런 겁니다. 생명을 뺏어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인다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우리 2절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참 사랑하는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자는 그의 백성이 기쁘고, 마귀를 미워한 자는 마귀의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또한 사단을 미워하고 우리 모두가 사단의 행위와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일치하여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 덮고 사단의 행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만나는 믿음의 사람, 어쩌다 경험하는 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짧음과 작음에도 큰 기쁨이 있는데, 정말 여호와라는 짓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경건하여 주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